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의사도 아니면서 이제 말로는 반의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막 이 시몬의 그 장모의 열병은 자가 면역성 면역 질환이다. 막 이래가면서, 그쵸? 그것은 또 뭐, 딸을 잃은 엄마의 오래된, 뭐 누적된 슬픔과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염증 반응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미드라시적 읽기였던 거예요. 이거 팩트, 이걸 제가 지금 얘기한 이걸 리브 워그어적으로 받아들이셔도 안 되고, 그쵸? 예, 그렇다고 뭐 이게 뭐 허구적 상상력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맥락이 있는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기적적인 막 그 회복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께 몰려들거든요. 어떤 과정보다는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열망이죠. 그래서 막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1장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이것 때문에 새벽 기도가 예, 예, 우리나라에서도 유난히 예, 더 뭐 제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 자체의 어떤 지침이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게 어떤 에너지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바닥이 다 났으니 가서 하나님께 채워야지 뭐 이런 의미에서 가셨다기보다는 제가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제가 느껴지는 느낌은 왜 사람한테 휘둘린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적 행위에 대해서 사람이 몰려오든 아니면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든 누구 말로는 물 들어올 때도 저라 이런 표현도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만 누군가 저를 그러니까 사람을 막 찾을 때, 저도 뭐 예수님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전 기적을 행한 적도 없지만, 한때 막 사람들이 저를 찾으셨던 게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신기하기도 하면서, 막, 네네네 하고, 막 이렇게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전국구로 뛰어다니고, 심지어는 막 해외도 가고 막 이러면서 뛰어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이 35절이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지만, 오로지 성령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저는 그런 모습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는 채워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어떤 부르심 때문에 왔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열광하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박수 쳐주거나 아니면 나를 초청하는 사람들 혹은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결국 나쁜 의도를 가진 건 아니지만 이 그 군중의 무리 속에서 막 흔들리다 보면, 사람이, 내가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과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성령님과 늘 동행하셨던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늘 보시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큰 기적행위나 사람들이 막 열광할 때 보시면 항상 한 발 물러서셔서 혼자 기도하시는 그런 순간들을 가지시더라고요.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대죠. 근데 뒤를 따라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기껏 한다는 소리가 37절에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막 그 얘기의 뒤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슈퍼 파워를 보여주셔야죠. 막 예수님이 막 고치시고 막 사람들이 점점 따르는 자가 많아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은 했지만 물 들어올 때도 저으셔야죠. 이렇게 얘기한 건지도 모르죠. 그때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전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병 고치려고 온 거 아니야. 아주 단순하게 읽어내자면요. 내가 병 고치고 한 사람 병 고치다. 사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만약에 자 여기 한 번에 다 모이세요.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지금 여기 모여있는 분들 한 번에 다 그냥 무슨 병이든지 한 번에 다 고쳐드립니다 하고서 샥 하고 진짜 그 엄청난 치유의 영을 보내셨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병 고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동시대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고칠 수는 없는 거죠. 그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더군다나 이동해야 오는 시간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이 일을 위해 온 게 아니야라고 얘기는 안 하셨는데 다른 일 때문에 위하여 온 거라고 해서 제가 아주 그냥 굉장히 해석을 더 강하게 해버렸네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위하여 온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온 목적은 도를 전하는 거야.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왔고 그러니 삶을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거, 그쵸? 삶을 돌이키고 이 기쁜 소식을 너의 삶 가운데서 받아들여라. 이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도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이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려는 도를 전함이거든요. 내가 이거를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하러 온 거지 한 지방에 앉아서 말하자면 이렇게 왜 무당도 그렇고 영험한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주로 돌아다니기보다 이렇게 앉아 있죠. 그래서 유명한 막 이렇게 티켓 번호 막 쫙 해가지고 막 예약 쫙 쳐가지고 그러려고 내가 온 게 아니야. 나는 오히려 도를 전하려고 왔어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온 갈릴리를 다니시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이 39절 정말 중요해요.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설마 한 구절만 얘기하셨겠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바이. 이거 안 되는 거죠. 회당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그 말씀, 그때 두루마리 가져와가지고 기억나시죠? 누가복음에서 나사렛 선언하셨던 것처럼 두루마리 가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 성경 텍스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별짓 다 하네요. 막 트름도 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이게 전도죠. 이 전도가 되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 이걸 하시고 또 귀신들도 내쫓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위의 부분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행에 있어서 모두 사람을 성장하는데 그 어떤 동력이 되는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쫓는 은사는 예수님께 있어서 귀신 쫓는 은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은유, 메타포라고 표현해서 은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실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닌데 상징적인 의미로 행하셨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비행기도 엄청나게 지나가고 오늘 여러 가지로 죄송해요. 너무 가까이 지나가서 제 지나간 다음에 중요한 얘기 하려고 제가 막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거거든요. 갔어요. 그래서 이 상징으로서의 기적행위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기적행위 자체가 목적으로 오신 거라면 정말 몸이 다하시고 에너지가 다하신 대로 계속 그 병자들을 고치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통 그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내쫓는 그 모먼트들을 보면요. 그들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다 와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시는 가운데에 만나는 사람들 그 내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그 한 명 한 명 개인의 그 삶 속에서 진심으로 눈을 마주치시고 그들에게 기적행위를 베푸신 거지 그야말로 이걸 직업행위로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예수님의 어떤 기적 행위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된 자기의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던 그런 어떤 본연의 모습처럼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나만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그렇게 성장하는 데 힘을 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야 라는 거를 직접 말로 그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기적 행위들도 바로 그러한 어떤, 바로 네가 회복된 이 모습,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야, 이걸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시몬의 장모 역시 그쵸? 그녀가 회복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동기, 힘, 이런 것들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자면 그 뒤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이 부분도 그 맥락에서 저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나 저기 치유 은사가 그게 내 메인, 그 메이저가 아니라 나는 전도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병 환자가, 이건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예수님께 왔어요. 꿇어 엎드려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쵸? 예수님 되게 파워 있다고 들었어요. 예수님이 막 손만 대면 막 사람들 낫는다면서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이라는 이야기를 썼죠. 그럼 예수님이 뭐 나쁜 분도 아니고 원하지 않으실 수 있나요? 그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자꾸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막 숙제 이러고 싶은데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는 계속 진행이 되지만 여기서 한번 포즈하고 왜 원하신다면이라는 말을 넣었을까? 저희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의 어떤 핵심 부분이잖아요. 자꾸 질문해 보는 것, 한 단어를 곱씹어 보는 것, 그쵸? 근데 그 뒤에 나옵니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 기독교적 자선의 어떤 기본적인 텍스트가 되기도 합니다만, 이 불쌍히 여겼다는 건 어머 불쌍해 저 사람 봐, 그것도 전 그 마음도 귀한 마음인데, 그런 방식의 얇은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의 원어는요, 이 약간 우리 이렇게 창자로부터 애끓게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런 엄청난 말하자면 그러니까 연민과 그 열정이 다 담겨 있는, 이게 사실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원어의 내용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하기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훅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제일 깊은 감정은 창자로부터 올라오잖아요. 분노도 창자로부터 올라오는 거고, 근데 이 안타까움이 창자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전 이 사람이 가진, 제가 자꾸 요즘에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것 같은데, 나병 환자라는 부분이 포커스일 것 같습니다. 예수께 왔다는 거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오려는 것 자체가 이거 어마어마한 용기인 거죠.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의학적 무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픈 것 중에 제일 슬픈 게, 저도 피부병 걸려봐서 아는데,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속으로 아픈 것도 정말 힘들고 뭐 고통스럽습니다만, 저도 뭐 속도 공격을 받아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40 초반에 이제 간을 공격해서, 그때는 간염이었는데, 자가면역성 간염, 힘들긴 그때가 더 힘들었어요. 몸으로 치자면. 근데 살기 힘든 건 이 피부로 오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최근에 겪었던. 왜냐하면 피부로 온 거는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이 아픈 건 저만 참으면 되거든요. 티만 안 내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뭐 끝나고 어떻게 되든. 근데 이 피부로 온 거는요,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픈 것보다 더 사람들이 반응을 하니까 이게 더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심지어 이 나병이라는 것이 전염병인 것처럼, 혹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인식이 되다 보니까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잖아요.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죠. 격리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심지어 외부적 장애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못 가게 할 수도 있었고, 여기 지금 그런 얘기들이 묘사가 안 돼 있습니다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라는 그 짧은 한 문장이요. 한 문장도 아닌 바로 요 반짜리 요 말 속에는 이 사람이 여기까지 꿇어 엎드려 오는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내적 난관, 외적 난관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외향의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아신다면 당연히 그 마음이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왜 안 이르셨겠어요. 예수님 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께서. 그리고 그의 태도입니다. 예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저 좀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원하신다면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 속에 이 나병 환자가 굉장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떤 심정에 대한 시험이라기보다는 당신이 이거 왜냐하면 자신의 병을 일종의 신의 형벌로 보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런 삶 속에서도 충분히 말하자면 이게 계속 나의 삶이라면 그게 신의 뜻이라면 어쩌면 신의 뜻이라는 거 신이 형벌로 주신 뜻이라는 게 나의 삶의 조건이라면 이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선지자시여 메시아시여 당신께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실진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이 병을 치유받아도 되겠습니까? 라는 저는 굉장히 신앙적인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원하신다면 이런 이 말 속에서. 근데 그랬을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바로 이 불쌍히 여김은 아이고 쯧쯧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그 마음, 그 총전적인 모든 걸 다 합쳐서 그 용기와 신앙과 그의 기다림과 인내와 행여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살아낼 어떤 그의 미래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통전적으로 훅 들어오면서 그 가졌던 이 속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마음이 예수께서 여기 표현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표현. 근데 이건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정말 바로 직전에 보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잖아요. 고쳐주세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결과론적으로 자꾸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나병 환자는 정말 특별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다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죠. 그리고는 아직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지 말고 그 다음 얘기가 되게 이제 흥미로운데요.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무슨 말이죠? 모세가 명한 것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니요.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온 그 부분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여기서 입증은 이미 하나님하고 이 나병 환자 사이의 깨끗함의 입증은 그 순간 된 거잖아요. 근데 전 신기한 게 왜냐면 그 직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를 따르라. 다 두고 따라와라. 이런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저는 이 나병 환자의 신앙적 레벨로 볼 때 깨끗함을 입은 걸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셨어도 괜찮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병 환자의 어떤 이 자질의 부족함보단 저는 왜 궁금했던 거죠. 왜 이 사람은 굳이 가서 이런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는 절차를 밟으라고 하셨을까? 왜냐면 그게 공동체로 들어가는 절차거든요. 나병 환자들의 경우는 격리되지만 그러나 나 이제 깨끗해요 라는 거를 제사장이 입증하고 그렇죠? 그에 대한 감사의 어떤 모세법에 명한 어떤 감사의 일정 예물을 드리고 나면 이 사람은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는 이 부분을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격리되어 있었는지 공동체 안에서 즉 자신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정말 관계적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박탈되어 있었는지 배제되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보셨다면 저는 너의 시간은 그렇죠. 너의 근미래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근미래가 된 너의 시간은 다시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거야 라는 부분을 저는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방식의 제안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45절입니다.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쵸? 다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그래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기어이 찾아서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5절을 저희가 좀 그런 깊은 맥락에서 안 보면, 아이고,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았으면 그걸로 그냥 조용히 돌아가지, 예수님 쉬시지도 못하게 이렇게 동네방네 얘기해가지고 가뜩이나 힘든 분을 저렇게 힘들게 했을까,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전파의 내용이 결코 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어, 예수님께 가봐, 그럼 너희들도 완전히 다시 건강해질 거야, 이런 방식의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전파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상수훈 5, 6, 7장에 산상수훈을 이제 좀 요약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이런 에피소드적인 부분을 압축해 놨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이 나병 환자 이야기가 굉장히 깊게 들어있는 거, 길게, 또 되게 이 앞에 부분에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보면은, 전 바로 이 에피소드가 전해주는 일화가 장모의 열병과도 같이 둘 다 단순히 병의 회복이라는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온전한 어떤 그 사람의 삶,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라는 거는 그 자기를 잘 지키고, 그래서 제가 살아내고 살려내고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나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삶의 힘을 회복시켜 주어서 그것을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살려내는 힘으로 흘러가게 하는 바로 그런 방식의 치유, 예수님께서 진행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장모 보고도 야, 여기서 너가 수종돌 때가 아니야, 나 따라와, 이렇게도 안 하셨고, 그렇죠? 이 나병 환자한테도 이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너의 삶을 살렴 하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지점에서 그 앞에는 제자들을 보고 다 버리고 나를 떠나라라고 했고, 여기는 너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내라고 또 이렇게 공동체로 보내시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눈 마주치시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상황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사, 바로 이 개념처럼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모든 마음들을 통전적으로 다 받아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볼 때 저는 요즘에 소위 이제 권위가 있다는,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확신에 차서 어떤 사람들의, 평신도들의 삶의 어떤 방향이나 결정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그쵸, 와서 나한테 해결을 받아라고 얘기하는 해결사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 본연의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에, 즉 전도라는, 만나는 사람들, 그 길에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여, 그쵸? 그 만나는 사람들의 진실한 삶의 그 정황들을 온전히 응대하시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윤리학을 합니다만 점점 이런 규범 윤리에 사로잡혀서 딱딱해지기보다는, 규범들이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규범들의 적용에 있어서 상황과 마주보면서 그 상황 안에서 규범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이런 방식으로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리 문제에 대한 부분들, 특히 21세기적인 거 좀 많이 좀 다뤄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로 하나의 별도의 카테고리로 할지, 사실 제 삶의 가운데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섞을지 막 고민이 많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 생각에 이렇게 예수님의 방식들을 저희들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난다면, 제가 어떤 윤리 문제를 말씀드릴 때도 그래서 저 여자는 프로야? 콘이야? 이런 식으로, 즉 찬성이야? 반대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그리고 뭐 저를 엄청 칭찬해 주시거나 아니면 엄청 정죄하거나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안 일어나실 만큼 인문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충분히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실 때까지 예, 저희 안에서 저희들 역시 저희들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만나는 사람들, 눈 맞춰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십사 기도하면서 또 일주일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